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간섭이 은혜가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간섭이 은혜가 됩니다.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 원래 이런 거 잘 부탁은 안 드리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해보고 싶어자 하는 마음이 좀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간섭이 은혜가 됩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창세기 서론에 해당하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원역사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원역사는 고대 인류의 역사를 기록한 기록인데 이 원역사인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크게 네 가지 사건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에 관한 기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간이 타락한 그 죄에 관한 이야기고요. 또 세 번째는 그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오늘 다뤄질 바벨탑 사건인데요.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나가실 때마다 이 바벨탑 사건을 떠올리시죠. 왜 언어가 혼잡해져서 말이 안 통하게 되는지 영어건, 일어건, 중국어건. 그래서 요즘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핸드폰 하나 가지면 통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팔러 나온 건 아니지만 제 외모만 보고 제가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발을 이제 하러 갔는데 제 머리가 스타일이 이제 이러니까 제가 이제 이발을 하러 갔는데 그 미용사분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직업이 뭐냐고. 근데 제가 차마 저 목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이요 교회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갈 때마다 제가 이제 저는 미용실을 한 번 정하면 이제 거기만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울산에 있어서 교회 앞에 여기 저랑 머리 스타일 비슷한 분 사장님 계시는 거기 이제 거기를 계속 나가는데 그분이 이제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 놀라시냐고 물어봤더니 핸드폰 파는 줄 알았대요. 핸드폰 판매자. 왜냐면 비하하는 건 아닌데 이게 외모 인기 생긴 게 그래서 저 원래 이제 여기 어디 지금 목사로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서 그렇게 쭉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이렇게 핸드폰이 많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해외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통역기가 되는 핸드폰 구매하셔서 그러면 좀 언어의 혼잡함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 하면 이렇게 이제 언어가 혼잡해졌다라는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어떤 질서를 깨트리신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은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시고 혼잡을 가져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왜 이 창조의 질서를 깨셨을까? 왜 혼잡을 가져오게 하셨을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언어가 혼잡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질서를 흩으셨던 이유는 인류가 하고자 하는 일 때문이었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깨시면서까지 인류가 하고자 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를 발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인류가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 인류가 무엇을 하고자 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그 일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깨시면서까지 일을 행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을 깨달을 은혜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인류가 하려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인류가 하고자 했던 일이 성읍과 탑을 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 미그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건설하려고 했던 그 성읍과 탑의 규모가 매우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고고학적 역사에 따르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발견하였던 지구라트라는 탑의 모양과 이 바벨탑이 매우 유사할 것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점점 위로 좁혀져 가는 어떤 그 사각 테라스가 점점 좁혀져 가서 그 위에는 제단을 만들었던 그 신전의 모습, 이제 그것이 바벨탑의 모습일 거다라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이제 이것이 인류가 하려던 일이었습니다. 인류가 하려던 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면 탑을 쌓는 것이 왜, 성읍을 건설하는 것이 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탑을 쌓는 것 자체만 보면 나쁜 일은 아니거든요. 성읍을 쌓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탑을 쌓는 일, 성읍을 쌓는 그 일의 중심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의도, 왜 이 탑을 쌓고 왜 이 성읍을 쌓으려고 하는지 그 의도에 초점을 맞추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탑을 쌓으려는 그들의 의도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이내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성경에 여러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그냥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만든가 볼까 구경하기 위해서 관람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내려오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에 간섭하시기 위해서, 중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간섭하시고 왜 중재하십니까?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자꾸 악한 길로 가려고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간섭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재하시고 간섭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죠. 인류가 이 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 의도가 얼마나 악했을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 본문 4절에서 우리는 인류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의 악한 의도가 세 가지나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케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입니다. 이 바벨탑을 건축하게 된 1차적 동기거든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이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와 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의 어떤 명예욕이 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이 문장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시에 이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을 때 벽돌 하나하나 이렇게 쌓았거든요. 진흙을 뭉쳐서. 근데 그 벽돌 하나하나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탑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아까 이제 미그달 크다라고 했는데 그 벽돌을 쌓을 때마다 거기다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라고 유대인 철학자 필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어떤 명예를 향한 욕망이 그대로 그 안에도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명예욕이요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많은 이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몇 해 전에 유럽의 한 고대 건축물에 한 커플이 자신들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나라 사람만 그런 줄 알았어요. 어디 가면 이제 막 이름 새겨놓고 막 자물쇠 이름 쓰고 뭐 영원한 사랑을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유럽인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서 이제 막 거기에 이름을 쓰다가 이제 그 건축물이 엄청 유명한 거여서 한번 언론에 노출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옛날 이 모습이 바벨탑을 쌓았던 그 벽돌 하나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겼던 그 명예욕에 사로잡힌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지만 봐도 정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바벨탑의
이름을 새겨 넣으려 했던 이들의 의도가 자신의 이름이 기억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명예욕으로 새겨 놓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그 바벨탑에 기록되어졌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그들은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이 벽돌 안에 이름을 새기면서 내 이름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후대에 내 이름이, 내 명예가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그 안에 그렇게 이름을 새겨 넣었는데 오늘날 누가 그 이름을 기억하냐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명예롭기를 바랐는데 오늘날 누구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바벨탑의 유적도 지금 뭐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니 그들의 이름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런데 오늘날도 이렇게 여전히 사람들은요, 이 명예욕에 빠져서 흔하게 그냥 없어질 그 명예욕에 빠져서 오늘도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고 성도들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을 안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합이, 왜냐면 제가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이 잘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을 테니까 하라 하면 그냥 아멘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명예를 위해 살아가지 마. 너 영광 받기 위해 살아가지 마.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고귀한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진 자신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약속하셨거든요. 나를 위해 살아가면,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내 이름을 위해 살아가면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보면 막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열된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나 지금이나 인류는 여전히 명예욕에 빠져서 살아가요.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와 전혀 반대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정말요, 찬양의 고백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 믿음의 장 11장에는 이런 의미로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누구도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어요.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도 주님만 기억되면 족하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들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장에 이들의 이름이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이 기억되지 않아도 좋거든요. 주님만 기억되면 족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들의 이름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문화권에 사는 저희들의 입술에서도 이들의 이름이 고백되어지죠. 저희 아들들도 이제 초등학생인데 노아 하면 다 알아요. 아브라함 하면 안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탑에 그 이름 막 기록했던 사람 아냐? 그러면 처음 들은 얘기처럼 눈을 막 동글동글하게 뜨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나를 위해 살아가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을 높여줄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믿음의 장 11장을 통해서 오늘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주님이 낮추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주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낮아지면, 내가 겸손하고 낮아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높으신다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대로 증거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내 이름이 없어도 돼요.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만 높아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거예요. 나는 원치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의 악한 의도 첫 번째였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자. 벽돌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자. 이들의 의도가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바벨탑의 악한 의도는 무엇이냐? 다시 한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유목민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신할평지라는 곳을 딱 보게 됩니다. 근데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야, 여기는 우리가 정착해야겠다, 거류해야겠다,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야겠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신할평지가 너무나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이들이 거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말만 거류하다 잠시 머물다지 그곳에 완전히 정착하기로 이들이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착하려던 그 의도가 너무나 악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향해서 주신 비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주신 그 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1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이 9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받으셔야 돼요. 자, 이 두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봤더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비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공유하신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그 비전을 인류에게 공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떡합니까? 이들이 땅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땅에 거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무시한 채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생각으로 그곳에 거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의 생각이 너무나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는 이들의 행동이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의도치 않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그 비전을 성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날 부름받은 우리 성도의 삶인데,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내 뜻이 앞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내 비전이 앞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비전은 지워진 지 그냥 그렇게 내 뜻만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요, 내 꿈이 아니라는 것을, 내 계획과 내 비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목표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오늘날 우리에게 꿈을 공유하셨고 비전을 공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그 옛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던 이 인류의 비전도 있었지만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공유하신 꿈이요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비전은 여전히 유효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은 유효한 꿈이고 비전이거든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삶이 내 꿈과 내 계획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유하신 그 꿈을 이뤄나가는 삶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거스르고 가로막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귀한 도구로 세워지시는 우리 수암교회와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악한 의도 두 번째였어요. 바벨탑의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꿈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무시했던 이들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벨탑의 악한 의도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하늘에 대한 인식은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바벨탑의 의도였던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이 의도가요, 어떤 의도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동급이 되려는 어떤 인간의 악한 오만한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선악과죠. 선악과. 근데 이 선악과 사건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하와와 뱀과의 대화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창세기 3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뱀이 이렇게 꼬신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런 의도로 꼬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악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의도가 여전히 바벨탑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든지 언제나 하나님같이 되려는 의도,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아멘 안 하시면 그냥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걸로 제가 알고,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러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던 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주님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르기도 했는데, 바로 주라 불리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퀴리오스가 주님 또 주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내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퀴리오스라는 단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끔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서 있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는 연약한 죄악의 모습이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새벽에 제가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려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 내려오시고 우리가 원하는 왕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왕을 요구하는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가끔은, 매일 그러진 않죠. 우리는 왜냐? 어쨌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끔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서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왕으로 존재하실 수 있도록 비워놔야 하는 자리임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서 계셔야 되는 자리. 이렇게 이 세 가지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벨탑의 의도가 참 악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악한 의도로 바벨탑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바벨탑의 악한 의도를 보시고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하고자 했던 그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섭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제 언어의 혼잡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사실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이해할 때 이 언어가 혼잡해졌다라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 나갑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또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배워왔고요. 인류의 언어가 혼잡해진 사건이 인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긴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벨탑의 결과인 언어가 흩어졌다라는 이 결과보다 더 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라는 이 말씀이 제 안에서는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간섭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좋아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간섭. 부부 사이에도 간섭하지 말라 요즘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부부 사이에도 안 되고, 연인 관계에서는 안 되고, 성도 관계에서도 간섭하면 안 되고, 자녀들에게도 또 간섭하면 안 되고. 이게 간섭은요, 남들이 좀 싫어하는 겁니다. 남들에게 자꾸 신경 쓰게 만드는 것이 간섭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인류 역사에 간섭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켜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너무나 악한 길로 빠질 것 같은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려오셔서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요, 참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간섭도 은혜가 됩니다라는 제목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간섭이 은혜가 되십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고백되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간섭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간섭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단계가 있어야 하냐면 지켜봐야 되거든요. 누군가를 간섭하기 위해서는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감찰이라 그래요. 감찰.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이 땅을 두루 지켜보시는 것을 감찰인데, 즉 우리가 인생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간섭은요, 그 이전에 감찰의 은혜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또 하나의 은혜라는 것이 저 안에 깨달음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시편 139편 1절과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섬도 나의 생각도 나의 모든 행위도 다 아신다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오셔서 우리를 뭐 망하게 하게끔 그렇게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앉고 일어섬도 생각도 행위도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지 다 지켜보신 뒤에 내려오셔서 간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시편 120편 3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대요.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실족이 뭐라고 했나 봤더니 행동을 잘못한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만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간섭하시는 거예요. 왜냐?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잘못된 생각을 할 때, 잘못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실족할까 봐. 그 길에 빠져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까 봐 더 깊어지기 전에 가셔서 간섭하셔서 다시 돌이켜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지켜보시는 것이 요즘 CCTV가 나를 지켜보는 것처럼 이렇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지켜보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갈 것을 아시는 거예요. 지켜보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찰하시고 간섭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때로는 이 하나님의 간섭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가 하고자 했던 일에 대해서 간섭하시거든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결과가 언어가 혼잡해져요. 불편한 게 생긴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관계 사이에 불편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요,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내 몸이 아플 때가 있고요, 물질적으로 힘들 때가 있고요, 내 신앙이 축 처질 때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그런데 이 모든 간섭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켰으면 좋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 간섭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물질적으로 어렵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간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를 향한 관심이며 사랑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걸어가면 좋겠죠.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을 정도로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걸어와 보셔서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걸어와 보셔서 아시잖아요. 실족하려고 했던 경우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간섭하지는 않으셨으면 여기 앉아 계실 분 몇 분 안 계세요. 여기 그 정도로 우리가 실족하는 연약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또 저의 삶이 하나님의 관심과 간섭으로 인해서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바라기는 지금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한 자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간섭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간섭의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눈물을 흘려가며 열심히 기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수함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래서 간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신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그냥 두신다라는 것이,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더 빠지지 않도록 간섭하셔서 돌이키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간섭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혹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중 죄악의 길로 빠지려 할 때마다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간섭해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도록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요, 지금 현재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 계시거나 흔들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시간 직접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간섭하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간섭이 나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등만 보며 따라가면 좋겠지만 연약한 인간이기에 세상의 어떤 미혹과 유혹 앞에 넘어지며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나이기에 하나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내가 미혹해 넘어져 쓰러지려 할 때마다 내 인생의 간섭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실족지 않게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우리 성도님의 삶에도 동일하게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중에 혹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다가 이탈해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삶에 간섭해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나온 믿음의 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믿음의 길을 돌아보니 수많은 하나님의 간섭의 흔적이 묻어 있음을 시간 발견하게 됩니다. 늘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걸어갈 믿음의 길에서도 세상에 흔들릴 때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수암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옵소서.